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보직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 업무라고요. 교구 행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교구부터 이제 뭐 15교구, 뭐 세순교구, 뭐 그다음에 뭐 청년 산부나 구루터기나 다 그 데이터가 저한테로 이제 매주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데이터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 장으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막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일일이 안 내신 분들 내라고 얘기도 하고 매주 취합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고 계산해서 이제 평균 내고 이제 이런 거가 그 시간이 꽤 많이 소요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음, 어쩌면 이제 그런 일이 참 내가 뭐 하나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시지 않는가. 이제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마음을 잘 잡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순장의 자리, 일꾼 교육의 자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나 학교나 어떤 그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 뭐 모임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많이 밀리는 경우를 이제 본다는 거죠. 갑자기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예화가 생각나는데 한 청년 고등학교 아닌가 중학교 아닌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대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어, 음, 그 학교에서 이제 뭐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단 한 번이라도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학교에다가 목사님, 아니, 그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시험 못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수련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딱 나눌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학생 신분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항상 이렇게 늘 밀리는. 그래서 가장 인상 남은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그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학원에서 어디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서 똑같이 얘기했대요. 태권도 학원에다가 교회 수련회 때문에 못 간다는 말 해봤냐고 단 한 번이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초라하게 여기고 이렇게 낮은 왜 이런 거 있죠. 학교 선생님 하면은 이렇게 선생님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이 말하진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위에 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것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우선순위나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드높이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고요.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게요, 화면. 오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사로 훈련을 받으라.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삶을 나누어 보라고 할 때 제가 주일날 말씀을 이번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한번 물어보는 걸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지난주 설교 본문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해봤는지 이런 삶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이나 한 주간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이런 게 특별한 게 없다면 주일 설교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먼저 잠깐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뭐 이 시간에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일 설교. 왜냐하면 제가 교구 모임 시간에 주일 설교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이성원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여기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좋은 병사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 안에라는 단어, 이제 이런 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죠. 좋은 병사, 강한 병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강한 병사, 좋은 병사, 강력한 군인, 좋은 병사, 이런 병사가 좋은 군인으로 군사로 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너도 복음을 위해서 너의 삶을 헌신하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 너도 복음을 위해서 너의 삶을 헌신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우리가 어떤 먹고 이 땅에 즐기는 일에는 즐거이 당연하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지불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배를 채우고 내 자식, 내 가족, 내 미래를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하지만 인색하지 않죠.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고 값을 지불하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병사가 되어서 기꺼이 나와 함께 정말 헌신된 삶을 살자라고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그대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 좋은 병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딱 뒤집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는 자.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기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어떤 존재냐면 싸우는 자고 그냥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쟁하는 사람이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남는 자, 버티고 인내하는 자, 그게 이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영적 전쟁을 끼어 감당하는 이기는 자가 말세로 갈수록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마지막까지 성도로 서고 싶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가 아니고요.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말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 몸이 약하죠. 몸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약도 위장이 안 좋다고 했나? 약을 먹어야 됐어요. 포도주를 약으로 먹을 정도로. 그리고 연소했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렇게 젊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큰 또 두려움이었죠.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죠. 근데 너가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환경과 상황과 또 너의 연약함에 위축되지 말고 너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첫 번째 강해야 됩니다. 좋은 군사라는 것은 강한 군사이기도 한 거죠. 이 강하고란 단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 활력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활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활력을 얻는 사람이에요. 활력이 그러니까 새 힘이 막 부릴 때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그게 강한 사람이고 좋은 군사인 거예요. 근데 이 활력을 불어넣음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어떤 열정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통해서 이렇게도 많이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음 받아야지만 그가 이제 뭐가 되냐면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짜내어서 활력을 내는 뭐 으쌰으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강해 활력을 불어넣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좋은 군사가 되고자 한다면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은혜. 여러분 요즘에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이렇게 다 고갈되어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면은 이게 교리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말씀이고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뭐 찬양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리책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이 기도와 찬양을 같은 걸로 보고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돈 버는 일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우리가 힘을 적어도 동일하게 써야 된다. 돈 버는 일에는 우리의 하루에 아침 9시에 출근 도착해서 퇴근 6시까지 하나요? 보통 7시까지 하나요? 더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돈 버는 일에는 에너지를 쓰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말씀과 기도에는 얼마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헌신하고 있느냐, 값을 지불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값을 얼마나 지불하고 계십니까? 큐티를 겨우 지하철에서 하는 경우들, 기도를 시간을 작정해 놓고 하기 힘드니까 걸어가면서 하는 정도, 그것도 가상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돈 버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헌신하는 이걸 딱 나누는 건 뭐 건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은혜 받는 이 일에 돈 버는 열정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의 모든 너가 이제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의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두려움 이제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모든 그 주권을 양도해라. 우리는 이제 관리자가 됐으니까
주인은 누구세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관리자니까 우리는 진실하기만 하면 되죠. 충성되기만 하면 되죠. 관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 나한테 권리를 양도해라. 왜 이렇게 목에 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냐? 내가 주인이다. 신발을 벗어라가 그 뜻이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접촉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과 접촉하라.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접촉해라. 이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끊임없이 현존의식,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일날 교구 모임 때 얘기했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현존의식을 가지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가운데 활력을 얻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뭐 성도로서도 약해졌지만 그냥 힘이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요즘 뭐 때문에 내가 웃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웃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순원들이랑. 요즘에 무슨 일로 웃으세요? 요즘에 무슨 일로 이렇게 요즘에 힘이 나세요? 아우 힘날 거 하나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요즘 죽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힘이 나는 일이 때문에 뭐가 힘이 납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에 손주 보는 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혹시 마음에 막 이렇게 기쁨이 막 올라오고 이해할 수 없는 막 설렘이 올라오고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그렇게 막 버팀목이 되어서 막 힘이 되고 그게 의지가 되고 혹시 그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는지 한번 그걸 꼭 좀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좀 웃고 말씀 생각하면서 웃고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데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함께 하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좋은 병사라는 거죠. 이게 강한 거죠. 이게 진짜 강한 거죠. 이런 것들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웃고 힘내고 이런 포인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손주들 때문에 힘날 수 있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적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웃고 내가 말씀 생각하면서 힘을 내본 적이 언제인가를 고민해 보실 수는 있어야겠죠. 그런 문제의식. 두 번째는 이제 뭘 요청하냐면 네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여러분 좋은 병사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설교 있죠? 들은 바 목사님 통해서 들은 바 여러분들이 많은 증인,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들은 설교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돼요? 부탁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좋은 병사인 거죠. 그래서 좋은 병사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그러니까 저의 목회는 저의 그 신앙은 열매로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럼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좋은 병사의 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들은 메시지를 여러분 사해 바다처럼 그냥 삼켜서 그냥 먹어버리지 마시고 갈릴리 바다처럼 이렇게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그 생명이 이렇게 흐르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웃들에게 들은 설교를, 들은 메시지를 부탁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옵션이 아니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병사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거죠. 왜요? 왜 얽매이지 않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제가 봤을 때는 요 4절이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따 이제 제가 나중에 한구산 목사님 그 설교도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이 세상 구조가 너무 경쟁 구도.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뒤로 도태되는 너무나 치열한 이런, 특히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사람을 뭐랄까요,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조바심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우리 구조 속에 살고 있죠. 사실 좀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목회 구조도 그래요. 이 교육자들의 이 한국 교회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자들의 생태계도 표현이 좀 우스운데 경쟁 구도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속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그럼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밥그릇 누가 챙겨야 돼요? 예. 자기가 챙기는 거죠. 자기가 안 챙기면 뺏기니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충격적이죠. 나는 좋은 병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도 없냐면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실 뭐가 있냐면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냐면 그 병사를 모은 그 모집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기 병사로 모집한 자, 그러니까 그 모집한 그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밥그릇을 그 모집한 자가 챙겨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얽매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얽매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삶을 다 던지리라, 이런 의미가 없잖아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가 먼저 전제되어 있냐면 모집한 자가 책임진다. 네 밥그릇 내가 책임진다. 이게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네 밥그릇 네가 챙겨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집한 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어디에 말씀이 연결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활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딱 나누면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큐티를 가끔 목사님 큐티를 들으면 부동산도 신경 쓰지 말고 뭐 뭐죠? 뭐 주식도 하지 말고 그냥 온통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근데 여러분께 그렇게 딱 나누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건강한 뭐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부동산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제 그 속에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예요. 함몰되지 않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유혹이 있죠. 그거에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부자가. 그만큼 돈에는 유혹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괜찮고 뭐 건강한 투자도 좋아요. 뭐 할 수 있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이 안 붙들리고 그 물질에 안 붙들리고 내 사리사욕에 내 탐욕에 안 붙들리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그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거를 이제 딱 나누어서 사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속마음은 그래요. 이거를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차라리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옳은 건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 살아라 이건 옳은 얘기는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차라리 금욕주의가 나을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차라리 철저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신문도 안 봅니다. 이런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좀 목사님 신문을 봐야죠. 세상을 알아야죠. 맞아요. 근데 전 그분의 어떤 중심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화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서도 입으로는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하여.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더 어렵지만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겠다. 일상에 함몰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얽매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모집한 자가 책임지십니다. 이제 여기에 더 주목해야겠죠. 근데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돈다발을 딱 안고 계시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막 든든한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불안하죠. 당장 내 미래가 불안하죠. 내 노후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주일날? 혹시 기억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세가 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진짜 어렵구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눌 거는 여러분, 이제 아까 강하고에 좀 나눴으면 좋겠고, 요즘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게 요즘 뭔가, 요즘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그게 뭔지를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얽매이는 부분을 좀 결단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얽매이지 않기를 좀 같이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누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배경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혼한 군인들은 사사로이 가족을 데리고 다닐 수 없었다. 군인들은 평화로울 때도 동원되었고 반란 일으키 무조건 채용되었고 가족까지 몰살당했다. 또 갈리아 오타 같은데 출신 병사는 영국 브리튼 출신 병사는 소아시아 지역에 배치되는 식으로 고향에서 먼 곳으로 공무 지역 배정에 태령이 봉쇄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여 있는 삶이죠, 이게. 그래서 자기 생활이 아니라 모집한 자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매여 있는 게 뭔지를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좀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요즘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 중독, 이게 일종의 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여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쾌락과 죄에 중독되니까, 요즘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잖아요. 사사기를 묵상하면 이게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중독돼서 그래요. 죄와 탐욕에 중독돼요. 그러니까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말도 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사기 보시면. 근데 또 반복해요. 왜냐하면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려면 더 큰 것에 얽매여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에 얽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들리고 복음에 붙들리면, 제가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기억나세요? 마약에 중독되면 된다 그랬죠, 제가. 더 강한 거에 중독되면 아래 단계는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죄악보다 훨씬 더 황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니까 저급의 그 기쁨에, 싸구려 기쁨에 중독되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통만 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좀 중독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사기 묵상하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자기 생활의 얽매인 자랑 연결해서 보시면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어떤 신분으로 고난받으라고 했냐면 좋은 병사, 군사.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군사라고요. 군사라는 얘기는 성도 이꼴 이기는 자, 군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전사예요, 전사. 잘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신앙, 우리 권사님 믿음 진짜 좋으세요, 이 말은. 권사님 진짜 잘 싸우세요, 이 뜻이에요. 병사로 복무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걸 이제
핵심 포인트로 본 거예요. 이 교재에서도.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한 자가 뭐 한다고요? 책임져 준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도록 책임져 준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꼭 얘기해 주시고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믿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 1답인 거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왜 인간이 사느냐? 성도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실 성도의 존재 목적이에요. 좋은 병사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거 괜찮아요. 아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건 생활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세워보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자, 네, 다 마쳤습니다. 벌써 시간 많이 갔네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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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 주일날 그 순장님, 아니 그 교구장님 인사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일꾼들은 다 꼭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고 교구 모임 시간에. 근데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뭐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구장님 인사 시간을 먼저 갖더라도 뭐 그렇게 할 테니까. 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제 내일 수능 시험 우리 규린이를 위해서 또 우리 규성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꾼 교육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주님, 우리가 병사로 모집한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고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집한 자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 일에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병사로 군사로 서야 될 텐데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강해질 수 있도록 다른 것으로 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규린이 또 규성이 또 내일 수능을 보게 됩니다. 아들 딸들에게 지어 명철함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것으로 우리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